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서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환난을 주님의 지혜로 잘 극복하면 환난이 우리들을 교육, 훈련, 연단시켜서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식은 전통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명제적 지식은 어떤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절차적 지식은 어떤 것을 잘 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지혜의 정의는 지혜란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인간 세상에서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지혜로 고난을 이겨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신약의 잠언과 같은 야고보서도 지혜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지혜가 제일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야고보서와 연결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귀중함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귀중함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합니다.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잠언 8장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그 어떤 힘보다 낫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넣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넣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지혜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둘째,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왜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장수와 부귀를 누립니다. 잠언 3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삶의 즐거움과 평강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3절과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야고보서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매일 선택과 판단의 연속에서 살아갑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은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지혜를 통해 참된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는 길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생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는 자신의 믿음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증명해 보일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단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유와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선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온유함으로 연결됩니다. 즉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이타적인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혜에도 땅 위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경쟁, 시기, 질투,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지혜는 모든 것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춥니다. 땅 위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풍요로워지는 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싸움을 일으켜서라도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땅 위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갖 곤모소수가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자행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같은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땅 위의 지혜를 쫓기 시작하면서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 위의 지혜에 매여 있을 때에는 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과 같이 됐을 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과 41절에 여짜오되 주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도 화를 내고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땅 위의 지혜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넷째, 하늘의 지혜를 쫓는 7가지 실천으로 의의 열매를 성취하라. 하늘의 지혜를 쫓는 7가지 실천으로 의의 열매를 성취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 위의 지혜와 정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대로 땅 위의 지혜는 사람의 정욕을 추구하는 지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 없는 지혜의 선한 열매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총 7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결이라고 번역했지만 NIV 성경은 성결을 pure, 순수한이라고 번역합니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수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결을 단순한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순수하게 변화되어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결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얻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난 성결의 지혜를 좇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단순한 갈등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안과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화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으로 온전함, 완전함, 조화로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화평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화평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물고 화평의 길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관용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관용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관용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권면했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약한 모습과 아픔을 감싸고 돌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십니다. 양수는 순종과 겸손함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양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과 겸손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양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양을 돌보고 인도하셨습니다.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듯이 교회에서도 서로 순종하는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깊은 자비와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과 동정심을 넘어 실제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사랑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로 구약과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신다고 자주 언급하시면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렵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위해 손을 내미는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열매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선한 열매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지혜를 뜻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 인내, 온유, 자비, 정의, 친절, 미덕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행복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땅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정욕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편견과 거짓 없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외모나 신분을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공평하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7가지 위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땅 위의 지혜를 쫓는 사람의 결말은 혼란과 미궁의 나락이지만 하늘의 지혜를 쫓는 사람은 편견과 거짓 없는 의의 열매를 성취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째,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는 순결한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는 순결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이나 복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은 관계의 씨앗을 심어 갈등과 혼연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 거룩한 지혜, 영적인 지혜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용서와 화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이로부터 난 지혜를 조자 화평을 이루는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화평을 심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르고 그 영향력은 공동체를 더 선하고 의롭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축복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화평의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갈무리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주님의 지혜로 고난을 이겨내자 라는 말씀으로 5가지 가르침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귀중함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보다 더 귀합니다.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힘보다 낫습니다. 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장수와 부귀를 누립니다. 삶의 즐거움과 평강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구분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쫓는 7가지 실천으로 의의 열매를 섭취하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을 실천함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하늘의 지혜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는 순결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분별하여 화평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 이기심으로 인한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겸손하고 평화롭게 변화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화평의 씨앗을 뿌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지혜를 통해 의와 화평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